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 제목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역사적으로 보면 상왕이라고 하죠. 현재 왕이 있는데 전 왕이 살아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상왕이 있을 경우에는 나라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꼭 세상에만 그런 일들이 아니라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혹은 은퇴 목사님 아니면 전임 목사님이 교회에 남아 계시거나 아니면 교회 근처에 계시거나 그러면 교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일들도 그런데 교회도 끝거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성경에서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야가 스승이죠. 그런데 이 스승이 있을 때는 제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스승이 떠나가면 그때서부터 제자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죠. 모세와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가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가고 나니까 엘리사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했습니다. 교회도 그럴 때가 많아요. 은퇴하신 분 또 원로 목사님들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후임들이 더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용조 목사님 그러셨고요. 오카는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가만히 보면 전임자들이 잘 물러나 줄 때 후임자들이 또 잘 앉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저야 이제 목회 시작하니까 첫 번째는 늘 우리 은성교회와 함께 하나님 뜻대로 가서 목회를 잘 완주하는 것, 이 십자가의 길 잘 가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지만 또 저도 끝나고 나면 멀리 떠나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멀리 떠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올리냐? 엘리야와 엘리사를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정말로 그 당시에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이 영적 제사 대결을 했던 그러한 갈멜산의 엘리야 아닙니까? 사랑하시니까요, 이 땅 가운데 고통을 보지 않고 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마지막에 어떤 순간이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삶의 고통 없이 있다가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이 엘리야가 삶의 고통을 보지 않고 마지막 때의 죽음을 눈앞에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평안히 거두가시잖아요.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뜻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이제 갑절의 능력을 주시면서 믿음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엘리야를 데려가심으로,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엘리사를 인정해 주심으로 그 리더십의 모든 권한을 엘리사에게 주시는 거죠. 엘리야도 엘리사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겐 때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어요. 집에서 애들 키우다 보면 엄마는 엄마 좋은 것만 하고 아빠는 아빠 좋은 것만 하고 막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아이들 좋은 것도 있고 또 자기네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만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힘든 것 같고 그렇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어요. 저 사람은 기도 응답 다 되는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마지막 때에
맨 처음엔 베델로 보내시고 여리고로 보내시고 그다음 요단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데려가시려면 그냥 데려가시지. 그렇지만 베델, 여리고, 요단이요, 거기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하기엔 힘든 거리예요. 그렇지만 거기를 보내시고 거기를 보내시고 거기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 가죠.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니까 내가 갈게, 너는 있어라. 그런데 엘리사가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부른 찬송가 같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 베델로 보내고 여리고로 보내고 요단도 보내고 지금 이유도 없이 알지도 못하고 보내십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도 순종하고요, 엘리사도 그냥 있으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내가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그 앞에 나가려는 마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해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귀한 모습이고, 엘리사처럼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 칭찬받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새벽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 가운데 다 가니까 제자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도착하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오늘 당신의 선생이 당신의 머리 위에서 하늘로 올라갈 거 압니까? 아직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먼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같은 응답들을 주세요. 같은 응답.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도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은 한 가지인데 사람의 생각 가지고 생각하면 5만 가지 생각으로 날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그 마음, 그 생각들을 따라가면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한 가지 마음들을 확신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와 또 모든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주신 동일한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동일한 은혜와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엘리야가 마지막 요단에서 겉옷을 말아가지고 물을 치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능력의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선생님, 스승님이죠. 엘리야에게 나에게도 당신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엘리야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하시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만 사람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죠. 권능의 능력이죠. 믿음의 삶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능력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제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갑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일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제 바람을 보내신 것도 주님, 엘리야를 올리신 것도 주님, 데려가신 것도 주님, 엘리사를 남겨두신 것도 주님,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만 남다면요, 엘리사와 하나님의 역사만 남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만 남고 하나님의 능력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 감당할 때 이런 마음의 각오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 하지만 우리의 이름, 우리의 노력, 우리가 수고한 것 흔적도 남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실 때도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행하실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만 알면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나에 대한 마음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일할 때는 상대방이 열심히 수고하는 것을 보면은 그래 너는 주님만 알면 되지 하면서 수고했다 박수치고 칭찬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우리가 해주고, 우리가 남에 대해서는 많이 칭찬해주고 많이 격려해주고, 그러나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님만 알면 됐지,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서로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주님만, 그렇지만 우리 서로의 모든 삶 속에 서로가 믿음으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흔적은 간 곳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만 남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우리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그리스도의 향기만 전할 수 있는 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이후에 내일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혹시나 해가지고 이 엘리야의 승천에 대한 것들을 알지 못하여서 그 주변에 엘리야가 올라갔나 떨어졌나 해서 막 시체들을 찾는 그런 모습들도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완전히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광 가운데 엘리야를 두셨지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엘리야처럼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인생의 모든 고통 없이 주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갑절의 은혜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우리는 때로는 사라져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주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데 올라가는 것도 남겨두는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시는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 누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것 바람과 함께 사라지나 그러나 주님만 남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오나 이 땅 가운데 삶의 마지막 고통 가운데 거두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영광 가운데 거두어 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며 교회와 환우를 지켜주며 나라와 모든 민족과 선교지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 기도의 응답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